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물 한 잔 먹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는 룻기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룻기서를 처음 펼쳐보면 룻기 1장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이냐 하면 1절 말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지칭되었던 자가 곧이어 2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의 등장처럼 이야기의 중심 인물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려지고 있고 룻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끌어 갈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지, 그 장소는 어디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처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찾기 위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 마음의 준비와는 달리 뒤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는 바로 이 3절 말씀에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짧은 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이 사람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1절과 2절에 주인공의 등장씬처럼 설명되었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절에서는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죠.
자, 3절에서는 엘리멜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2절 말씀에 그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더라 라고 드라마의 등장씬처럼 딱 엘리멜렉을 소개해 놓고는 뒤이어 3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어떻게 꾸며집니까? 나오미의 남편. 단 한 절 만에 이야기의 중심이 엘리멜렉에서 누구로 전환된 겁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단 한 절 만에 엘리멜렉은 그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설명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단 한마디로 설명한 이 룻기서는요, 그 이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은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단어라든지 불필요한 말들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지할 때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어나 문장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줘야지, 성경이 설명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정리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와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사실 유무라든지 이야기의 스토리의 완성도라든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구체적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멜렉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디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또 나오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의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성교회들,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성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추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성경 말씀이죠. 계시록, 묵시록, 뭔가 의미 있어 보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궁금증을 던지는 거죠. 야, 너 이거 궁금하지 않냐? 야, 이거 무슨 내용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니?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그것은 99%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을 궁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은 편지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지 않니? 라는 이 질문은요,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제가 좀 전에 룻기 1장의 내용들이 이야기의 주체가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이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 성경을 보는 깊이와 너비 그리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잘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1장의 시작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 올라가셨으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뒤에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눌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다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의 밭, 자기의 땅, 그 판 값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인물입니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 교회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바나바의 도움을 얻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다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3장 초반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있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바울의 이름, 사울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맨 마지막.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에선 약간 첨부 파일 정도, 별책 부록 정도, 바나바의 사역에 있어서 같이 끼어 나오는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실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의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의 순서는 같은 장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바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심지어 나열해 주지도 않습니다.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 있고 사울은 그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13절에 이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리더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역 가운데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구조로 이어집니까? 바울의 이름이 항상 바나바보다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3장부터는 누구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사역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도 이런 우리 특징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의 흐름대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흘러가는 대로 읽다 보면 그냥 동화를 읽듯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야기의 중심이 된 나오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없으면서 여전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미래는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난 뒤에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흉년이 그치고 다시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모압 땅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느니 차라리 나의 고향 땅인 유다로 돌아가서 한번 나의 삶을 다시 정리해보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유다 땅을 떠날 때에는 능동적인 결정,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떠나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어떤 결정을 통해서 가게 된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피동적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은 이러한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엘리멜렉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미래가 없어. 나는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우리 가정, 나의 미래를 새롭게 세워볼 거야 라고 당차게 떠나갔지만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는 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인 나오미의 입장, 나오미의 시각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요, 모든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능동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나오미의 이방인 며느리 중 한 사람이었던 룻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절 룻기 1장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바라본 룻의 결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룻기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제 집안에 남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 나오미가요, 이제는 자기와 함께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인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채비를 하고 가려던 중에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희들은,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 결혼하여서 너희의 장래를 책임져 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너희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권면합니다. 시어머니의 이러한 말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의 선택 역시 능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선택이었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이것은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그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눈에도 보이게 되었고 그 굳은 결심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설득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룻의 굳은 결심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장소가 모압 땅에서 이제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나오미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떠들썩해졌습니다. 일단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 초췌하고 함께 떠났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돌아왔기 때문에, 웬 젊은 여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떠들썩해졌죠. 먼저는 나오미의 외관을 보고 깜짝 놀랐던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다시금 이어서 나오미의 귀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의뢰하는 말 있죠.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성읍의 사람들은 10여 년 전에 헤어졌던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나오미를 환영해 주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성읍 사람들의 환영에 대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행복, 기쁨, 행복한 여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뜻은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여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이름과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 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어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고향을 떠날 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일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직 양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떠났던 자신이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과 두 아들도 잃고 이방인 며느리 한 사람만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 현실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라는 한탄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미가 그 자신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외하면 성경 속 그 누구도 나오미를 가리켜서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오미를 괴로움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귀환을 놀라워하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이날 이후에 나오미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을 마라라고 고백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탄의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의 말들은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강동지방연합 성회 때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탄하는 말은 원망하는 말, 좌절에 빠져서 하는 그런 말, 믿음이 없는 회의에 빠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부분을 내어놓고 내뱉는 겁니다. 그 내뱉음, 그 한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다 좌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거절하지 않고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누구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신 뒤에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장의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절의 내용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정리되고 있죠. 유다 땅을 떠나 10여 년의 세월을 이방 땅의 자리에서 머물며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저기 밀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유다 땅으로의 귀환. 나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정한 유다 땅으로의 복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룬 것이 없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성경은 새로운 생명, 열매, 수확에 대한 메시지를 살며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런데 그 시기를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인 이 22절을 보고 난 뒤에 이어지는 2장 1절의 메시지를 다시금 볼 때 우리는 룻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더 바르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머물러 계십니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고난의 삶인 것만 같고 고통과 고독이 가득한 삶 같으며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내 삶에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깊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었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볼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